오늘은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1장부터 쭉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구별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이제 오늘 이 6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남은 규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8절부터 번제에 드리는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여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 그것에 대한 하나님 물으시는데요, 범죄입니다. 이웃과 자신과의 범죄죠. 이웃이 맡긴 물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 물건을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맡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착취가 되거나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거나 누가 맡긴 것에 대해서 속이고 돌려주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속이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국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려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말이죠. 이거 신실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건 거짓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건 고사하고 거짓투성이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러니까 훔친 것, 착취한 것, 속인 것, 남을 손에 입힌 것 다 돌려줘라 그 말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돌려주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벌금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에 대해서 훔치거나 착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주되 그것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벌금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더하여 돌려줄 것이요, 이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에게 배상하라 그 말이죠. 그거 이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6절에 또 그는 또 그 속건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진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물건에게 손해본 사람에게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벌금조로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양면입니다.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어떻게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물을 준비했다면 아침에 불을 붙여서 이것이 계속 타서 제가 되게끔 연기로 올라가게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깃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물도 준비하고 제사장도 거룩한 옷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러니까 갈아입는 것이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이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러니까 제단이 제물만 올라갈 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그 불을 태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의무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제사 순번제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단에 불을 지펴라 그 말이죠. 14절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는 곡식으로 빤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거죠.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제사장은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올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나머지를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한 움큼 주어서 그것을 제단에 뿌려서 그것이 그 화제로 올라가게 하고요. 그 남은 것은 그 거룩한 회막들 앞에서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습니다.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제단의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먹음은 바로 그것도 거룩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 말이죠. 제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먹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그 곡식도 거룩하고요, 그것을 먹는 장소도 거룩하고요, 먹는 행위도 거룩한 것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든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이 영원히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게 깨끗했다, 어떤 게 그 흠이 없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 물론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분리되었다, 하나님께 구별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은 날이 뭐냐면요, 위임식.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 말이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제사장들은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신들도 늘 아침에 또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에 하나님 앞에 이 고운 가루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이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그것이 이 제사장들의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늘 그의 삶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구별하셔서 그 구별된 백성들로 통해서 늘 구별 의식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거룩을 반복하게 한 것입니다. 22절에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은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요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은 모든 소재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소재물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이제 속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물이 속죄 제물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 끌고 나오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제사입니다.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그것이 양식이 되고 제사장은 그것을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을 하나님의 허락을 안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먹는 행위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한 장소에서 먹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제물을 잡을 때 옷에 피가 튀면 그것을 씻어내는데요. 그 옷도 거룩한 곳에서 빨랍니다. 항상 빠는 자체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체도 거룩입니다.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깨틀 것이요 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토기는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고기를 삶으면 고기 안에서 나오는 기름이 토기에 배어듭니다. 그러니까 씻는다고 해서 기름이 씻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깨트려 버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가 제물이 거룩하고 백성들이 먹는 그 제사장이 먹는 이 제물의 그 일부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토기는 깨뜨려서 다시 재활용하지 말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는 유약을 바른 그릇입니다. 그것은 물로 씻으면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유기는 재활용해도 된다. 깨끗이 씻어라 그 말이죠. 그 그릇은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이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가 거룩한 것이고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고요. 제사장이 먹는 양식도 거룩한 것이고요. 그 음식을 만드는 행위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입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 제사장 삼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30절에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을 고기는 먹지 말지니 불사를지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린 이 제물은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제물이라 그 말이죠. 분명히 구별합니다. 제물들 가운데서도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먹지 못하는 제물이 있고요. 또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도 거룩에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된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별된 삶,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